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찻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르호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못 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 때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18년 되었을 때에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야의 군대는 약 40만 명 정도 군대가 있었는데 북쪽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감당치 못할 문제인데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매 순간순간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고 또 육적인 면에서는 물질과의 전쟁이고 질병과의 전쟁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숱하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당면한 문제는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처럼 중과부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었다. 그 소금 언약이 무엇이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했는데 여로보암이 온갖 잡배들을 데리고 내위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번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진설병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등에 불을 켜고 이러는데 너희는 예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 항상 제사장 삼고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 앞에 당면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내 등불을 하나님 앞에 켜서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될 때 은혜를 주신 거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훈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영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구원도 참 중요합니다. 육적인 면에서 잘 되면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적은 순종할 때 있었어요. 가나 혼잔치 집에도 결혼잔치로 즐거움이 있어야 될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왔던 그곳에서 예수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행해라.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때문에 이제 도우려고 말합수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요만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이건 결례에 따라서 손님들 발이나 손은 씻는 물이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물을 가득 부었어요. 내가 지금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 갖다 주면 혼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물을 부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그물이었던 베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이 80만 군 가운데서 앞에가 중간에 정통치로 이제 맞서서 적이 있었지만 뒤로 복병을 세웠어요. 앞가디가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비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아비야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진퇴양난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양강나팔 불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 있는데 80만 명 가운데 몇 만이 죽냐? 5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게 되면 내 힘들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셔서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죽고 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치심으로 죽게 되고 그 아들도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강성해져서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어요. 왜 이런 걸 이야기하냐? 그때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로보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했던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진설병을 드리고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밝아지게 되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될 텐데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죠. 찬송은 각각 다르지만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가사를 하지만 주신 은혜는 각각 달라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 각각 다르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늘 보호하시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요 물질이 궁핍한 자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렇게 찬송하는 거고 항상 걱정과 염려가 있는 자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까지 늘 보호하시네. 찬송이 각각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영점에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겉으로 수박할 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주님과 교감을 하게 될 때에 남모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내 심령 곳을 쪼개고 남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입술로 구했던 것마다 다 응답받아서 아비야처럼 복을 받고 강성해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